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 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여도 될 것이요.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사람 옆사람 인사합시다.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충만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오시고 잘 대접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오후에는 야외 예배가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 속에서 마음껏 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너무 좋아하셔서 자주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특별히 좋아하고, 그래서 참 넓은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이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간에는 저는 단민족 사역에 하나님이 많은 또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 일산 지역에 다민족 전도학교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화성의 향남에 또 다민족 전도학교가 새롭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다민족입니다. 지금 전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도 돼요. 이제는 와 있는 우리 다민족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게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우리가 이 일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70제자, 70현장, 또 70종족, 70나라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이 축복의 대열에 줄을 서가 있다.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에벤에셀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이신 우리 주님만 모시고 가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무화과 나무 비유,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국화예요. 우리나라 국화는 뭐죠? 무궁화잖아요, 그죠? 예, 무궁화,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무궁화. 근데 이 무화과는 꽃이 없는데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근데 꽃이 없는 게 아니고 꽃이 그 안에 꽃이 있더라고요. 이 열매 안에 꽃이 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꽃이 피는. 그래서 무화과, 꽃이 없다. 그래서 무화과 이런 나무가 된 것 같아요.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상징인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잖아요. 선택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절기를 주시고 성막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세계복음화 하도록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를 했어요. 어떤 오해를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민족의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이방인으로, 어느 정도 이방인으로 생각합니까? 이방인하고는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줄도 같이 안 서요. 쉽게 말하면 자기들만 선민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나라는 인간도 아니다 이거지. 인간도 아니다 이거지. 계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정도로 선민 사상, 선민 의식 이런 것들이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도 자기 나라의 메시아지 이방인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메시아 아니고 그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전부 다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이해를 못합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왜? 이방인들은 저 지옥 갈 것들, 저것들은 구원 못 받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땅끝까지 가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건만 그런 것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온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아니고. 그들에게 막 복음을 전파를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주의 은혜가 보여. 무리들이 막 구원을 받고 감사를 하고 감격을 하고 막 모여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이 안디옥 교회 때문에 우리가 복음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는 복음 못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아요. 얼마나 안디옥 교회가 소중합니까? 이 안디옥 교회 최초의 선교사가 바울이었습니다. 바나바였습니다. 그들이 전 지역을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왜 복음을 전해줬는데 복음을 못 깨달았을까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게 모세 오경이 다 이 유대인들이 받은 말씀이잖아요. 그 많은 구약 성경에 막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회개하라 책망도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치리니 이 말씀만 들으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라.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놓치면 너희들은 이런 저주받는다. 하나님의 말씀 놓치면 이런 재앙받는다. 하나님의 말씀 놓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라 제발. 그랬는데도 말씀을 조금 붙잡았다가 또 놓쳐버려요. 그래가지고 노예가 되고 말씀 놓쳐가지고 포로가 되고 말씀 놓쳐가지고 또 속국이 되고 희한한 일입니다. 구원의 길 놓쳐가지고 그만 바벨탑을 쌓고 구원의 길 놓쳐가지고 네피림 시대에 빠지고 구원의 길 놓쳐가지고 중세 암흑 시대 저주 재앙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는 먼저 성경에 기록한 것은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울이 되고 성경을 보고 와 말씀 놓치니까 이런 재앙 속에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보면은요 저주 재앙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소수의 사람들이 언약을 잡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셉이 언약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언약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이 언약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한나가 언약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에스더가 언약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언약을 잡고 일어났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났는데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그 나라 총리되고 그 나라를 복음화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노예로 간 사람이 그 나라를 복음하고 그 나라의 총리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오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환경, 내 형편,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그 상관없어요. 노인 모셔도 된다고 딱 이렇게 모델로 세워놨잖아요. 나는 무식했어요. 무식한 사람도 된다고 베드로 같은 사람 세워놨어요. 나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됩니까? 된다고 바울 같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세워놨어요. 나는 어린데 되겠습니까? 어린이도 된다고 다윗 같은 사람이 골리앗을 꺾어버렸잖아요. 사무엘 아예 젖먹이도 된다고 젖 떼자마자 바로 성전에 갖다 놨어요. 예? 그러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환경, 내 형편, 내 처지 아무 상관없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지배와 밭에까지 불신자까지 복을 받았더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희한한 일을 하셔요. 무화과 나무 밑에 찾아가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무화과 철이 아니래요. 예수님은 좀 우리가 볼 때 좀 이상한 일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화과 철이라야 무화과가 있을 것도 아니에요. 무화과 철도 아닌데 가가지고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 좀 기분 나쁘셨나? 왜 그러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일거수일투족
의미 없는 일을 하시겠어요? 제자들이 그때 질문했어야 돼요. 예수님, 이 일은 무슨 의미입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면 그날 대붕회가 열렸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관심이 딴 데 있어요. 관심이 딴 데 있으면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해요. 관심이 딴 데 있으면 그래요. 안 보입니다. 관심이 딴 데 있으면요, 안 들려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관심이 딴 데 있으면요, 깨닫지도 못해요. 이상한 것만 깨달아 버려요. 다른 거, 엉뚱한 거. 내가 전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분은 교회에 누가 왔고 안 왔고를 나보다 더 잘 알아. 나는 잘 몰랐는데, 안목에 그 집사 안 왔던데요? 안목에 그 안 왔던데요? 그분은 은혜 안 받고 누가 왔나 안 왔나 그것만 살피는 분인가 봐요. 그렇게 엉뚱한 데 관심 가지면 하나님 말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지요. 누가 왔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저주를 했는데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아니, 우리가 지나가다가 말한다고 해서 그 나무가 말라버립니까?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버리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이런 판토마임이라 할까요? 무언극 들어보셨습니까? 판토마임, 무언극. 예수님이 지금 무언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질문을 했다면 대부흥회가 열릴 판인데 제자들마저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만 지나갔다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은 왜 저주하셨는가? 이 무화과는 무엇의 상징이라 했지요? 이스라엘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믿음이 없느냐?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시리라 예언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받으실 것, 피 흘릴 것, 죽으실 것, 부활할 것 싹 다 예언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책 들고 달달달달 외우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을 전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달달달 외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 모르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보고 믿었다. 나보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아느냐? 봤느냐?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 영세전에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다 예언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못 알아보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막 안타까웠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메시아야.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야.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타깝게 외치고 계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모으려 한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듣지 않았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날이 이르리니 때가 이르리니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너희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루살렘 여자들이 예수님 안 됐다고. 물론 예수님이 안 됐지요.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피 흘리고 가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아유 예수님 뭐 33살밖에 안 됐다며. 그런데 저리 죽으러 가네. 예수님 장가도 못 갔다며. 쉽게 말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인간적인 눈으로 막 울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여인들이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날이 이를지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됐는데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어마어마한 금덩어리가 있었어요. 금으로 다 만들어졌잖아요. 이런 거 다 이 금색이지만 금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금으로 만들었어요. 성전에 있는 기구들이 성물들이 싹 다 금이에요. 이 강대상도 금이에요. 모든 것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어마어마한 금덩어리들이 있었는데 불을 질러버리니까 금덩어리가 다 녹아가지고 이 바위 틈에 이 돌 틈에 다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금을 로마 군병들이 금을 좋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 좋아하잖아요. 이 금덩어리가 녹아있다고 막 전부 다 제끼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라. 어쩌면 그렇게 말씀대로 성취됩니까? 저주 재앙도 말씀대로 성취되고 축복도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주 재앙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깨닫고 언약 잡은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이 세계를 복음화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역사 속에 언약의 바톤을 잡은 거예요. 이 언약의 바톤을 이제는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선교에 우리 마음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것 때문에 지구를 돌리고 계신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라고 다 망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베드로가 유대인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언약 깨닫고 복음 깨달은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유대인들이 그 복음 깨달은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미국이 세계 선교 1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언약 잡았다.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자, 이 언약을 진짜 잡았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다. 그거는 절대 어려움이 아니에요. 문제 왔다. 절대 문제 아니에요. 자, 요셉이 잘못해서 노예로 갔나요? 아니잖아요. 요셉이 언약이 없어서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갔나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속에는 큰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주님께 계속 질문하세요.
기도 중에 기도는 질문하는 기도예요.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거는 어린아이 수준의 기도. 우리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무화과 철도 아닌데, 무화과 없는 거 당연한데 왜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하셨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했다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질문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질문했기 때문에 알았잖아요. 다윗이 계속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는데 왜 저 왕이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때 다윗은 질문을 잘했어요. 항상 다윗은 질문했어요. 전쟁하기 전에도 질문했어요. 올라갈까요? 싸우러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윗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다윗이 그 질문을 통해서 엄청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니까 그 속에 감추어진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밀을 붙잡고 믿어야 돼요. 어느 정도 믿어야 돼요?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길 것이다. 이걸 1000% 믿어야 돼요. 몇 프로 믿어야 돼요? 1000%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언약이잖아요.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약속을 믿거든요. 나는 이 말씀이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저라고 뭐 문제가 없겠습니까?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습니다만 걱정이 안 돼요. 왜? 내가 언약 속에 있고 방주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데 뭐 걱정입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문이 열리고 더 좋은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거 더 좋은 거 깨닫게 해주시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쳐다보면서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택한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 저렇게 많은 재앙을 받았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애굽으로 보낸 이유가 있었거든요.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보낸 게 아니고 그거는 덤으로 주는 것이고 보너스로 주는 거고 애굽 강대국을 복음화 하면은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왜 로마를 목표로 삼았을까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를 복음화하면 세계 복음화가 되어진다. 이걸 주님께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처럼 보일 뿐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을 요셉이는 깨달았고 요셉의 형들은 못 깨달았어요. 다윗은 깨달았는데 사울 왕은 못 깨달았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깨달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거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으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계속 원망불평하다가 인생 다 보내버려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언약 속에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그거 깨달은 거예요. 렘넌트 7명이 그거 깨달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이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고 송사리 때처럼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우리는 구원받았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뭐 이러고 있는 거요. 지금 이방인들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난 핍박을 가해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성취가 돼요. 8장 1절에 보면은 거꾸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지니라 그게 나와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 참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나 봐요. 1장 8절이 어디 성취됐어요? 못 믿어지는 모양인데 찾아봐야 되겠네. 8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8장 1절. 진도가 빨리 나가야 되는데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보세요.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뭐합니까? 11장 19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흩어져서도 또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바뀝니다. 선교 깨달았다는 것은 다 깨달은 거예요. 전도만 깨달아도 대단한 건데 이 전도에서 선교로 넘어가는 거 그것도 힘든 거예요. 예? 선교는 뭘까요?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나의 문화권에서 타 문화권으로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내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받고 송다리 떼처럼 모여 있으면 우리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옆에 와 있는 다민족들 많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주역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급한 상황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재앙 속에 비밀이 있다. 자, 사람들이 보기엔 재앙처럼 보이잖아요. 환난, 핍박, 재앙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문이 되고 길이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팍 몰려오는데 어떤 사람은 파도를 타고 다니잖아요. 파도를 타고 막 누린다고. 어떤 사람은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막 죽을 똥 살똥 고생하고. 네? 언약 잡으면 우리는 어떤 풍파가 와도 파도 타기 하는 것처럼 누립니다. 다윗은 그 많은 죽음의 위기를 누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셉이는 그 많은 고난을 전부 다 누렸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언약 잡으면 누리고 언약 놓치면 눌리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누리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누리기를 바랍니다. 제발 눌리지 마시고 누리세요. 전도 선교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기 때문에 전도 선교를 중심으로 뭐가 돌아간다고요? 지구가 돌아간다. 이 말은 요셉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의 언약을 다 잡고 있으니까 요셉이 신분은 노예라. 그런데 요셉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간다.
요셉 중심으로 포디발의 집이 돌아갑니다. 요셉 중심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이 요셉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왕궁에 올라가니까 그 왕궁이 누구 중심으로? 요셉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아멘?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잡았다면 지금 지구가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아직도 못 깨달았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노예인데 노예다도 괜찮다는 거야. 아이고, 내가 감옥에 있는데 그것도 괜찮다는 거야. 내 행편, 내 신분, 내 배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많은데요. 노인 모세, 노인 갈렙 86세나 됐는데 갈렙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 버렸어요. 갈렙이 차지했잖아요. 여기 86세 되신 분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노아는 몇 살이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 박나주 군사님은 그 이사 갔는데 그 동네를 하루에 3번 여리고를 도신대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70 제자예요. 여리고를 도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얼마나 좋아요. 운동도 하고 여리고도 돌고 흑암도 꺾고 축복도 하고 맑은 공기도 씌우고 호흡기도도 하고. 이건 뭐예요? 꼭 먹고 알 먹고 가래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매부 좋고 누이 좋고 뭐 좋고 뭐 다 놓는 거예요. 전도자는 그런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런 일 저런 일 그거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은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게 예배요, 그게 기도요, 그게 전도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너희들이 옛날에 실패했다고 그 신경 쓰지 마라. 신경 쓰지 말고 기억도 하지 마라. 그거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주님이 하시는 새 일을 보라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가지고 문제만 쳐다보고 문제만 보면 문제 속에 또 빠지는 거예요. 풍랑이 몰아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쳐다볼 때는 풍랑 위를 걸어갔습니다. 예수님 안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에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주여 죽겠나이다 주여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똑같이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햇볕과 공기와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그걸 알고 누리는 사람이 있고 햇볕 원래 있는 거 아니가, 바람 원래 있는 거 아니가, 전혀 감사치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는 사람만 누리는 거예요. 특별 은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사람이 있고 전혀 못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이 흩어질 것인데 이것이 세계복음화의 비밀이 될 것이다.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럽 23개국으로 흩어졌어요. 지금 흩어진 자들이 2000년 만에 모였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2000년 만에 나라를 찾아가지고 독립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저 러시아에 와 있던 유대인들이
뭐 2000년 동안 살았으니까 러시아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은 싹 다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했어요. 돌아오면 다 책임져 줄게. 그래서 에티오피아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흑인이요. 유대인인데 흑인이야. 왜냐?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받아줍니다.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아들이 뭐 껌든지 희든지 상관이 없어요. 엄마가 유대인이라면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와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러시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에 복음을 받은 그들이 유대인 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거기 또 순회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전 세계로 흩어져 나왔다가 또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또 흩어지기도 하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러시아에 옛날에 징용으로 끌려가고 막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1세, 2세, 3세, 4세, 5세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통역자가 되고,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이 다 그 사람들이 그 한인 3세, 4세, 한인 3세, 4세예요. 그 엄마는 3세고 그 아들은 4세. 결혼해가지고 이게 아기를 낳았으니까 5세까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로 흩어질 때에도 이유가 있고 모으게 할 때도 이유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는 말이에요. 흩어지는 데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모이는 데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 관심을 오로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응답도 관심 가질 거 없어요. 안 되는 것도 관심 가질 거 없어요. 그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거 간섭해요. 우리가 주인 되려고, 우리가 주인 자리에 앉으려고 자꾸 하나님께 막 대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 권세, 축복, 받은 은혜 누리기도 바쁩니다. 누리기도 바빠요. 이제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이 시대 마지막 시대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 오늘 3가지 기록해놨습니다.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렸는데 그대로 말라버렸어요. 말씀 한마디로 말라버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대로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으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된다. 네 말대로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기도대로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오늘 내 것으로 붙잡았어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 기도대로 된다.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함부로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죽겠다는 사람 죽을 일이 생긴다니까. 말대로 되니까.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 잡고 말해야 돼요. 환경 보고 말하지 마세요. 사건 보고 말하지 마세요. 문제 보고 말하지 마세요. 내 행편 보고 말하지 마세요. 뭘 붙잡고? 언약 잡고 말해라. 언약 잡고 씨를 뿌려라. 언약 잡고 선포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대로 되고
믿음대로 되고 말대로 되고 기도대로 되고,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송 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판에 잘 박힌 못이 되었어. 한 시대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과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심을 감사 찬양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분들은 아픈 데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인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됨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말하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믿으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잘 붙잡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손은 졌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손은 졌사오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 지어다. 강건함 받을 지어다. 온전케 될 지어다. 괴롭히는 질병, 저주, 가난, 실패, 불신앙, 흑암의 세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천군 천사 불말불변 그들을 파송하사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묶인 문제 풀어질 지어다. 모든 닫힌 문은 열릴 지어다.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